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나태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우신 담임 목사님을 굳세게 붙드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남은 여생 하나님께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박상원 목사님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인생 제2막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가운데는 연약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굳세게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우리 정교회가 한 가족으로 이들을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분들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나 외로움이나 고독함 대신에 주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여생 온전히 주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홍기를 놓치신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예비하신 배우자를 빨리 찾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빠 치료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원길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살리셔서 주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간에 또 우리 조명욱 권사님, 우리 최명희 집사님, 박샤론 권사님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남은 여생 건강 책임져 주셔서 정말 주님을 정말 더 기쁘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미처 기도 부탁하시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꼭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분들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간정하는 아름다운 남은 여생 되시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난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와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계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100%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현재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14년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보살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함께 열어주셔서 전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근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감사 한국학교와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 등 2세 사역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사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함께 하시는 최사모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인간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더 깊은 신앙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동적으로 아버지 밤새워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서장님들과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근간에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낭비 않고 이분들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대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중인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와 청소년 예배에도 임재하시고 저들을 굳건히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의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은 하늘의 상금으로 남아있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서도 말씀의 뿌리 내려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으로 주 예수님만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 소망의 삶, 힘찬 삶이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는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도 질러보고 무언의 표정을 보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지만 어느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도와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뿐입니다. 아유, 안 됐네, 어쩌면 좋아, 마음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도와줄 힘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빨리 소나기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내려져야 하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소나기만 퍼붓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 그러니 이런 상황들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요, 이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내 자신이 점점 지쳐간다는 거예요.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상실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분노, 원망, 불평, 핑계, 변명거리 등이 없는지를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지배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디에 나와 있나 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가 어디냐면, 자,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문이 4개가 있어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가축들, 양들이 지나다니는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풍병이 오기도 하고 스트로크가 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워 있단 말이에요. 마치 종합병원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눈이 먼 사람, 요즘은 맹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춰서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같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 그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5절에 보니까 38에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것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오랜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지병으로 알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38년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이보다도 더 많아요. 예수님은 30세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살 때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몸이 불편했겠지요. 그리고 육체적인 통증과 고통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갑니다. 어떤 중압감과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8년의 세월입니다. 이곳저곳 병원에 다 찾아다녀도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요, 낫지를 않아요. 그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몸과 마음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우울증 같은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잠이 보약이라고 했어요. 어르신들 말이. 잠이 보약이다. 그날 그 전날 내가 좀 몸을 무리해가지고 어깨가 막 천근만근 무겁고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잠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요, 다시 몸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단잠을 주시면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어디가 그렇게 피곤했니? 하나 주물러 주셔요.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해서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몸이 개운하고 가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이 보약인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겨납니다. 의욕이 상실이 되고 때로는 자살 충동도 일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싶어요.
이제 더 이상의 그 어떤 기대도 없고 희망조차 생각할 수도 없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당시에 유행했던 그 미신적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한테 빌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미신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3절 4절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데요. 마치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천사가 하늘에서 막 이 하얀 날개를 이렇게 날갯짓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막 물이 막 동할 때에 정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자가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나았는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막연한 기대감이 묻어있는 장면이 바로 저 구절이에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렇게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단번에 상황 파악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눈치가 엄청 빠르세요. 지금 그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의 지병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고 심각한지를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자, 6절을 보실까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젊은 청년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까?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감동을 주실 때, 에이 싫어요, 낫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캐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대답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 제발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의 질문에 마치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와. 저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 병자의 심리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뭔가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지금 이 병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이 병자가요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자기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원망스러운 거죠. 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자기가 뭔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에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면 자기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병이 다 낫는단 말이죠. 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쌓여 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단단히 꼬여 있어요. 정신 상태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형편, 내 처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치료받고 싶은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낫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절박하다는 것을 이 병자는 이해를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았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만 아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마음이 막 썩어 문드러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걸 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병자의 정신과 마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에게는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만 보아도 지금 이 병자가 앓고 있는 그 병 고치는 것쯤이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고치시는지를 보실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너무 쉽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나 심플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병자에게 떨어졌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동안 알아왔던 그 고질병이 즉시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38년 동안 그 병자를 붙들고 있었던 그 병마가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 장면 속에서 일어난 저 사건이 남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병원의 의사가 수술하는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이선 시퍼렇게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고름을 다 뽑아내고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정서가 안정이 되고 캄다운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울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아이고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고 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요. 말씀을 들을 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와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아내의 사랑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자식들의 사랑 좀 못 받으면 어때요? 혼자 사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면 문제와 고난을 해석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고난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고난 그러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기회다.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까짓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강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병자에게 떨어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정상인들처럼 힘차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치유 기도한다고 그 시간에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30%, 말씀 사역이 30%, 복음 사역이 30%. 근데 그 치유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꼭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고쳐주셔도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뭔가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꼭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꼭 이런 구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서는 그 어떠한 믿음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 구절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야, 너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지금 그런 고생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저 38년 된 병자는 저 사람이 지금 앓고 있는 그 질병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하고 연관이 돼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다시는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병자는 이미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랜 고질병이 떠나갔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만일 네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니면 앞으로 어떤 더 심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말씀. 자, 다시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더 심한 것, 꼭 질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죄와 관련이 있다고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아파요. 오랜 세월 동안 아파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프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아유, 당신 빨리 죄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픈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갖 질병들이 들어왔어요. 죽음까지도 생겨났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픈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궁수가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혀야 하는데 그 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에 꽂혀 있을 때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관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잘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이마고 데이입니다. 데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마고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이마고 데이라는 뜻은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비로소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건강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불편해 보세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가 불편해 보세요. 가정이 지옥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마만큼 살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해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얼마든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행위와 일들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벗어나 있는지, 이것을 성경은 죄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며 아무런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랜 고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정작 자기를 치료해 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질 못하고 있었어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살아온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3절을 보실까요?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마음의 병도 치유되기를 원하셨고, 삐뚤어진 자아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마치 베데스다와도 같은 은혜의 집인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 예배당, 이 성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보이지 않게 만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생활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다 계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면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병이 치료되거나
우리의 생활 형편과 여건이 좀 더 나아지고 달라지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번창해 나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차원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꺼리낌이 없이 올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알고 있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안다고요? 많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안다고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내가 직접 살아보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아는 알물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은 고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 너 알고 있는데 너 나 아니? 관계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천국이라는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호적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할 때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회개할 때 회개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 있던 화살이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회개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텐데,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성령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호적 관계만 분명히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요, 까짓 것 없으면 없는 대로요, 아프면 아픈 대로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